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733쪽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이제 9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한참 무더위 계속되면서 여름이 언제 끝나나 했는데요. 무더위도 지나고 찬바람도 불고 9월도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4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지난 9달 이렇게 쭉 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늘 해마다 반복되는 말이긴 합니다만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준비한 대로 되어지기도 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었고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3달도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은혜 주실 것임을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벽을 쌓겠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온 느헤미야였고 또 백성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힘을 다하여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는 계속된 도전과 공격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데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그랬습니다. 이 원수들은 어떤 의미에서의 원수입니까? 성벽을 쌓고자 힘쓰고 애쓰는 느헤미야와 달리 성벽을 쌓지 못하게 만드는 이들이죠. 이들이 원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이제 성벽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그래서 성벽에 무너진 곳이 이제는 한 곳도 없고 그 빈틈까지 잘 채워져 간 그런 상태였고 이제 남은 게 무엇이냐?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했던 그런 상황까지 되어졌는데 여기까지 되어졌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대적하는 이들이 오늘 느헤미야의 말처럼 원수된 그들이 마지막 꾀를 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2절 보면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유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온유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데 느헤미야의 통치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통치 영역 밖으로 불러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벽의 완공을 못하게 하려는 거죠.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했다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느냐? 공격합니다. 50년 했다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공격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집사님들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런데 내가 권사가 됐다고 마귀가 공격하지 않느냐? 공격합니다. 장로가 되어도 공격합니다. 목사가 되어도 마귀는 공격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죠. 교회가 평안하지 않다. 교회 가면 뭐 다툼이 있다. 왜 그렇겠습니까?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마귀가 빈틈을 비집고 들고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가 이들의 계교를 파악을 하죠. 그래서 3절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제 성문을 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성벽을 쌓는 이 큰 역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당신들 만나러 갈 수 없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그냥 어쨌든 못 이기는 척하고라도 나가야 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않아야 될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자리는 10번을 요청해도 100번을 요청해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내 발걸음이 거기로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해 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 되는데요. 5절 보면 산발랏이 5번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5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보통의 편지는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고 봉인을 합니다. 당사자만 꺼내서 읽을 수 있게 거기다 봉인을 하는데 5번째 편지에는요
봉하지 않은 편지. 그러니까 편지를 갖고 가면서 얼마든지 꺼내서 볼 수 있는, 표시도 안 나는. 왜냐하면 봉인을 하면 누군가 뜯어보면 표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건 누구나 다 보고 알라는 내용인데 6절 보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반역한다라는 거죠. 이 성벽을 쌓는 게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그리고 바벨론에 반역하려고 지금 이 성벽을 쌓고 있다라는 편지를 쓴 겁니다. 실제 그랬느냐? 아니죠.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됐으니까 나랑 만나서 살 길을 찾자, 이 문제를 풀어갈 방법을 찾자라고 느헤미야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편지를 받으면 마음이 급해지겠죠. 나 그런 적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나는 조급함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감정 조절도 잘해야 됩니다. 누군가 공격을 할 때, 누군가 나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할 때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분노하고 이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판단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급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지, 내 생각을 가지고 일을 만들어내려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믿고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조급했지 않습니까? 또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감정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급하지 말아야 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들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거 당장 만나고 싶겠죠. 그런데 8절 보면 내가 사람 보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반박을 합니다. 지혜롭게 말한 것이고요.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좋지 못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떤 의도인가라는 거죠.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정말 걱정이 있는 말인지, 아니면 한번 떠보는 말인지, 아니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말인지,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고 하는 말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 또는 나의 신앙을 향한 공격, 이런 문제 앞에서, 도전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 하나님 주신 나의 말씀에 비춰보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대적하시고 그리고 맞서시고 그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됩니다. 말씀이 원칙이 되면 되죠. 그리고 이런 공격과 도전 앞에서 단호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질질 끌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지 마시고 세상을 끌고 가시든지 끊어내든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성벽을 쌓는 일을 완수함에 있어서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절 이후에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 불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갔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숨자라고 말해요. 당시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산발랏과 도비아에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성전에 가서 숨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스마야는 제사장이면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소가 문제입니다. 어디 가서 숨자고 말합니까? 성전의 외소 안에 머물고 문을 닫자. 쉽게 말하면 성전 안에 들어가자라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느헤미야를 같이 들어가자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이 스마야를 통해서, 선자인 스마야를 통해 날 살 길을 주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더 비춰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맞는 말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죠. 근데 하나님 주 율법에 따르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칙을 어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느냐? 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에 그렇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하나님께서요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깨달음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3절 14절 보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에 그랬어요. 스마야가 산발랏과 도비아한테 뇌물을 받고 이 일을 이렇게 버려가고 있다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라 그 남은 선자들과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여선지 노야다 그리고 남은 선자들까지도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주님만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고 세상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시고 세상에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과 능력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고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사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